하나님과 사람은 관점이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 사람의 관심은 이 성공과 실패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 성공과 실패 때문에 신앙도 다 팔아먹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면 신앙도 팔아먹고 의리도 팔아먹고 성공한다면 의리도 팔아먹고 깨끗함도 팔아먹고 더러워도 돈만 된다면 뭐 더러운 것이 아무 상관없어. 그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거를 신정정치라 그래.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렸는데 잘 들으세요. 사람이 하나님하고 합하면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 없는데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같이 두려운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거들랑 여러분이 신앙이 잘 해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요새 낫곳이 틀려졌거들랑 하나님 낫곳이 틀려진 게 아니라 내 낫곳이 틀려졌다는 걸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공부를 잘한 사람은 집에 들어올 때 씩씩하게 들어와요. 공부를 잘해서 보여줄 성적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공부를 못한 사람은 집에 오기가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지 성적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웃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내 인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 또 목사님들, 요새 목사님 나를 쳐다보는 눈꼴이 틀어졌더라. 그 목사님 눈꼴이 아니라 당신 눈꼴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똑같은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목사님 이뻐졌다가 시험 들면 미워졌다가 이게 자기 마음이지 목사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마음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 두려워. 그러니까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사울 왕입니다. 예, 사울 왕. 그래서 사울 왕을 지나서 그 다음 나온 왕이 다윗 왕이고, 예, 그 다음 지나서 나온 왕이 솔로몬이고, 여기까지를 통일 왕국 시대라 그래. 통일 왕국 시대. 그 솔로몬 때에 이 솔로몬이 초판에는 정치를 괜찮게 잘 했어요. 솔로몬이 정치를 괜찮게 잘 하다가 말년에 가가지고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다윗은 이룬 왕입니다. 다윗은. 근데 솔로몬은 물려받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룬 사람은 자기가 가기까지 실력이 있는데, 물려받은 사람은 실력이 없이 물려받으니까 이게 감당을 잘 못해요. 처음에는 잘 감당하다가 자꾸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장가를 유난히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장가를. 한 1000여 명을 거느리려고. 그러니 언제 기도할 새가 있겠어? 그래가지고는 배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빠른 소리들을 백성이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백성의 장관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빠른 소리 하다가 솔로몬이 자기가 고쳐야 되는데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왔어요. 와가지고 너 아버지가 정치를 좀 잘 못했다. 너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가 온건하게 정치를 해라. 그러면 내가 사람들 싹 데리고 와서 네 밑에 들어가서 섬기겠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이 가만히 그래. 그 말이 옳다. 이렇게 해서 정치를 잘했어야 되는데 원로들한테 물었어. 원로들한테 물으니까 원로들이 그래. 그 좋은 의견이다. 온건하게 해라. 그랬으면 됐는데 젊은 사람한테 또 물었어. 자기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게 쪼아야 된다. 너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너는 전갈로 다스려야 된다. 저 봐주면은 백성은 안 된다. 꽉 쪼아라. 그랬네. 그러니까 노인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사람 말을 듣고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북 10지파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게 10지파가 갔습니다. 남은 남유다. 이게 2지파가 왔어요. 어쩌면 이렇게 나뉘어도 동서로 안 나뉘고 남북으로 나뉘었는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역사가. 이쪽은 북쪽, 이쪽은 남쪽. 그런데 항상 정통은 남쪽이 정통이야. 정통은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 사울 왕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좀 두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사울 왕이 겸손했어요. 키도 크고 괜찮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래 사람을 찾다가 내가 사울을 딱 집어서 왕으로 딱 세웠어요. 왕으로 세워서 네가 영광받고 대접받고 존귀를 누리라고 한 게 아니고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운 말 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 나를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만든 자의 뜻대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잘 알아듣는 것 같지가 않아. 누군가 이 마이크를 만든 것은 마이크를 위해서 마이크를 만든 게 아니라 마이크를 만든 자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살아야 된다, 이 마이크가. 그래서 조금 요거도 먹을 소리지만 감당하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인간을 지은 것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요런 말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아유, 그 양반은 웃기는 양반이네. 아, 왜 이게 뭐 자기 영광 받으라고 나만 들었다 이거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믿음이 없는 거고,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저는 참 궁금한 것이 많았나 몰라. 지금도 뭐 많이 이제 지금은 해결을 받았지만 하여튼 옛날에 모르니까 그런지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왜 만들었냐, 왜 성경 66권을 기록했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지. 66권을 써놓으면 그냥 그런 줄 알지 몰라고 그것이 궁금하냐 이 말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답을 주기를 원하실 때 질문을 먼저 주셔요. 하나님은 답을 주기를 원하실 때 질문을 먼저, 질문이 있어야 답이 오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답이 있어도 답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답인 줄 알으려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먼저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돈 맛을 알아야 돈을 알아. 돈 맛을 모르는 돈은 아직 돈을 모르는 거예요. 건강의 중요함을 알아야 건강을 알아. 건강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은 건강을 아직 모르는 거야. 젊음의 중요함을 모르면 아직 젊음을 모르는 거예요. 젊음의 중요함을 알아야 젊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것은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야. 알고 있어야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계속. 그래도 제 설교를 그냥 음미하면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의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을 텐데 왜 나에게 그런 의문을 줬느냐? 나로 하여금 답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서 의문을 준다는 거죠. 도대체 성경 66권의 엑기스 한 방울로 요약하면 그게 뭐냐? 아, 그것이 그냥 적당하게 궁금했으면 좋은데 막 무지하게 궁금한 거예요. 막 무지하게 내가 못 견딜 정도로.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이 딱 뛰니까 학생들은 다 집으로 내려갈 때 저는 그때 어디를 갔냐면 삼각산으로 들어갔어요. 텐트를 이렇게 하나 짊어지고 먹을 거 좀 싸가지고 삼각산에 딱 들어갔어요. 삼각산에 들어가가지고는 522번 타고 북악터널 딱 지나면 우측으로 삼각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속에 깊은 속에 들어가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혼자 앉아서 밥 해먹으면서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계속 그것만 했어요. 뭐 하려고? 성경의 엑기스 그거 찾으려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보고 계속 그것만 했어요. 계속 그것만. 보름 동안을 산속에서 혼자 있어 보니까 못 살겠더라고. 못 살겠어요. 나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우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그 어려움이 뭐였냐?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은 노래 속에서 찾으십시오. 인생의 모든 해답은 노래 속에서 찾으면 된다. 시작. 네. 이런 노래 있죠. 그것이 찬송가든 세상 노래든 노래는 기가 막힌 거예요. 세월이 약이랍니다. 맞아. 세월이 약이야. 못 살을 것 같아도 뭐 먹으면 괜찮아? 세월의 약을 먹으면 괜찮아. 세월의 약을 먹으면. 근데 노래 속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난 그 노래를 들을 때, 아, 외로우면 놀러가지 못 갈까 외롭냐? 나는 그거 말이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산 속에서 보름 동안을 혼자 있어 보니까 그게 내 노래들만 그려. 내 노래. 외로워서 울고 내려왔어요, 내가. 너무 외로워서. 아마 그때에
아무나 우리 또래 여자가 치마만 두르고 지나갔으면 내가 청혼했을 거예요. 막 결혼해달라고.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보름 만에 울고 내려왔다니까. 내려와가지고 이제 내 방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성경을 본 거예요. 거기 다시 성경을 보면. 딴 건 없어. 뭐 찾으려고. 성경의 엑기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밥 먹고 성경 보고. 사람 소리만 들려도 살 것 같아. 사람 소리만 들려도.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왼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왼수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낫겠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왼수가 없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왼수라도 있어야 돼. 왜? 정이라고 하는 건 고운 정만 있는 게 아니고 미운 정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고운 정만 갖고 우는 게 아니라 미운 정 갖고 우는 게 더 센지도 몰라. 그래서 고운 정 미운 정 어우러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성경을 계속 보는 어느 날 갑자기 제 방에 향취가 내리는 거예요. 향취가 확 내리는데 막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막 견딜 수 없어요. 어떤 그 황홀경 속에 제가 폭 빠졌어요. 황홀경 속에. 그때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었어요. 경동아, 내가 왜 성경 66권을 기록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지은 줄 아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분명히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지.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아닌데 소리예요. 그것이 신비예요. 문을 탁 열고 밖을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바람결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가 세상에 이게 보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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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뭇가지가 이게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가 찌찌배배 찌찌배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나비와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었어요. 새가 그냥 지저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든 근본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게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 말이 억셉트가 돼요. 억셉트가. 근데 이게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벌써 이게 지금 잘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어. 이야, 하나님은 영광에 욕심이 참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영광에 욕심이 참 많으시구나. 두 번째, 이야, 이런 은혜는 아무나 깨닫는 은혜가 아닐 것 같다. 이런 은혜는 아무나 받는 은혜는 아닐 것 같다. 분명히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요. 소리가 아닌데 소리인 소리. 그게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내가 오늘부터 왜 먹느냐?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다. 내가 왜 사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내가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초점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다 선포하고 사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더라니까. 이게 성경에 삼립의 나무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도다.
그런즉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내가 깨닫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닫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느 시대를 살건 어느 믿음의 경지에 이르면 깨닫는 것이 똑같다는 걸 내가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저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여러분 째째하게 그것이 죄냐 아니냐, 죄의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양심에 맞냐, 양심의 차원으로 접근하지,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가리느냐. 질문을 던질 때 그 일을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나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죄냐 아니냐, 양심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서 사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비록 죄는 아닐지라도 주의 영광 가린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그것이 비록 손해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하겠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 수준 높은 설교를 하는 것 같아 하면서도 그래도 어딘가는 해야 할 얘기요, 어느 교회에선가는 선포해야 될 말씀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차원에서 살자? 영광의 차원에서. 영광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것이 왜 왔어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내일 아침 이제 왜 먹어? 왜 먹어요? 안 죽을래니까 먹죠. 네가 짐승이냐? 안 죽을래니까 먹게. 안 죽을래니까 먹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먹고 힘을 얻어서 뭐 위하여 살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이런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성가대를 안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니까 안 앉는 거야. 모르니까. 지휘자가 그 이상한 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네. 그래도 볼륨을 좀 줄이면 될 거 아니야. 응? 볼륨을. 네. 그러다가 들켜서 아니 집사님 안 되겠어요. 집사님 성가대에 앉으면 안 되겠어요. 지휘자님, 나는 노래를 잘하려고 앉은 게 아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앉은 거다.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찬양하는 삶을 사세요. 찬양하는 삶.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고달프면 고달픈 대로. 한나가 힘들었을 때 뭐 한 줄 아세요? 찬양했을 거예요. 찬양했을 거예요. 눈물로 기도도 했지만 눈물로 찬양했을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의 왕으로 딱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가듯,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세운 것은, 저를 세운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뭐냐?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 한 얘기를 다 받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한 러브 스토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은 끝났지만 계속되어가는 하늘나라의 성경책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아름다운 사랑의 기록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말렉을 멸하라는 거예요. 짐승부터 사람까지 우양의 새끼까지 싹 멸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멘 하고 가서 싹 멸했어야 되는데 사람은 죽이다가 짐승도 죽이다가
좋은 것은 숨기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것은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 왕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가라. 어찌하여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는지 모르겠다. 가라. 사무엘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다 순종했다. 그러면 저 들려오는 짐승 소리는 뭡니까?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명분은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면은 실속입니다. 사욕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져 갈 때, 한 사람이 무너져 갈 때 명분은 그럴듯한데 그 속의 내용이 사욕을 위해서. 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얘기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나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계시나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니 신용하지 말고 다시 잘 듣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나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계시나요? 흥야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나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계시나요? 그럼 이제 손을 들어봐. 손을. 안 되겠어. 말이 헬헬헬헬 안 되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다. 이번 안 들면 이 다음에 무조건 드려야 돼요. 손 내리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계신다. 그래요.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죠.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이 순 나쁜 사람들. 저는 수준 있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가 말을 수준 있게 하죠. 내가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고 싶은지 여러분 모르시지?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그런 말 절대 잘 안 쓰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한 번은 해볼게요. 네. 다시 얘기합니다만 난 그런 말 잘 안 쓰거든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명분 속에 말은 그런데 내면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계시는 이 순 도둑들아. 그래도 내가 말을 굉장히 점잖게 한 거거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자면 이 순 도둑놈들아. 그것도 다 못한 거거든요. 왜? 남자에게만 그랬으니까. 그럼 여자는 자기들이 해봐. 이 순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어요. 명분은 그러면 정말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삶을 사느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몇이나 됩니까 솔직히? 오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바꾸나 그랬냐? 송신기? 무전기로 바꾸나. 주여 저기 아팠나이다 가서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이쪽을 가시옵소서. 주여 저것을 빨리 팔아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도가 무선 조종기예요. 주님은 정신없어 지금. 기도 들어 다니시니까. 잘 들어봐요. 그 무선 조종기가 내 손에 있어야 돼요? 주님 손에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얘기요. 주님이 무선 조종기로 빨리 가서 기도하거라, 빨리 가서 전도하거라, 빨리 감사하거라, 빨리 뭐 하거라, 이렇게 무선 조종기가 주님 손에 있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해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건데, 그것이 내게 있다는 거죠. 내게 있어 무선 조종기가. 그래가지고 주님이 썩 빠지게 지금 바빠. 우리의 주님이 아니고 해결사야. 그것이 기독교의 변질이에요. 믿음이 좋을수록 더 심해.
열심히 있을수록 더 심해. 왜냐? 믿음 없으면 주여 저거 해결하시옵소서. 안 되네. 혹은 많은데 열심히 있을 자 해결! 자 해결! 막 굶어가면서 막.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하고 일치되면 잘하는 짓인데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엄청 세게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무지하게 좋은 것인 양, 그것이 무슨 응답받은 재밌는 간증인 양, 이 말이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는 생각도 않는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가가지고 다이아를 어디 뭐 외국에 다이아를 숨겨 갖고 왔대. 하나님께서 감시관들의 눈을 싹 가려가지고 통과해서 나오는데 쫙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딱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라스베가스 가서 땡겼대. 잃었어. 돈을 잃었어. 근데 그 잃은 액수가 좀 컸어. 그러면 그 말썽이 나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거를 다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따가지고 건축을. 왜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밀수 아니면 빠진코가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인지. 왜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순수하게 주의 성전은 세울 수 없는 것인지. 난 참된 회개가 뭐냐? 참된 신앙의 성숙이 뭐냐? 무선 조종기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선 조종기를 주님께 갖다 드립시다. 이제 좀 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바꿉시다. 그러니까 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듣는 기도를 좀 해보자. 명분은 제사요. 그런데 내면은 실속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명분은 주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러나 내면은 그 주의 영광 속에 감추어진 나의 사욕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더냐 그 말이죠. 사울에게서 사욕이 차니 하나님의 힘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걸 느껴야 돼요. 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만 빨리빨리 느끼지 말고 내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운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밥을 안 먹었을 때 배고픔만 느끼지 말고 말씀을 안 보고 안 들었을 때 배고픔을 빨리 느껴.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 밥 한 끼만 안 먹으면 금방 알아. 왜 이렇게 배고프지? 아, 내가 점심 안 먹었구나. 근데 왜 성경은 안 본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전혀 배가 안 고픈지. 그런 걸 병들었다 그런 거예요. 영혼의 병. 그럴 때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 블레셋의 장수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이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크냐면 2m 90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180이니까 저보다 110cm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진짜 시대 잘못하고 났어. 요즘에 났어야 돼, 그 사람은. 요즘에 났으면 그냥 NBA 선수지 뭐. 그냥 응? 좀 볼 것도 없어. 그냥 바스켓도 덮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안 들어가. 그냥 공 날라오면 쳐버리면 돼요. 그냥 덩크슛이 아니라 위에서 바스켓에 맞춰가지고 집어 넣어버리면 돼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태어났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생각하십시오. 적군이 강해서 쳐들어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적군이 강해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약해져서 쳐들어온 겁니다. 사울이 발발 떠는 거야. 그때 사울은 모르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울은요, 우리 교회에 다녔어야 돼.
사울은 이런 집회에 참석했어야 돼. 더 얘기할 거 없어. 벌써 골리앗이 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약해졌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돼. 전혀 기도할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할 상황에 기도할 생각이 안 나고, 예배드려야 할 상황에 예배드릴 생각이 안 나고, 감사해야 할 상황에 감사할 생각이 안 나고, 해답이 안 오는 거야. 해답이 두렵기만 한 거야. 두렵기만. 이게 키가 원체 크니까 이게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 이게 그냥 목소리가 마이크 대고 하는 소리지 뭐. 네. 이놈이 딱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다 붙을 거 있냐 이거요. 대장만 나와서 맞짱 뛰자 이거요. 그걸 싸움 도두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쪽 팀하고 이쪽 팀하고 다 붙으면 피해가 크니까 하나 나와라. 하나 나와. 그래서 붙자. 그리고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사울왕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상황이든지 떨리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상황이든지 떨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365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물질이 두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담대함이 없어진 게 문제예요. 건강이 두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담대함이 없어진 게 문제예요. 무엇이든지 두려우면 문제가 내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왜? 그 분야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담대함이 내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하고 배짱이 좋다는 말은 쌍둥이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 믿음이냐 배짱이냐 하여튼 비스름이야. 그냥 뭐 되지도 않을 일을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배짱은 책임질 리가 없고 믿음은 주님이 책임을 져주죠. 네. 발발 떨려. 그때 이 골리앗이 실수한 게 그냥 너를 이 말만 했어야 되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이 사람 죽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거예요. 꼭 망할 때 되면 그렇게 꼭 망할 때 되면 그냥 뭐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딱 듣다가 열을 받아버렸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순간 열을 확 받아. 아, 저가님이 지가 무한대 우리 여호와 이름을 받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수많은 군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을 때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음을 받고 있을 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제식 표현입니다만 섭섭하죠. 섭섭해.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다는 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요즘 애들 유행하는 말로 만들면 이름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쪽팔리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쪽팔림을 받고 있을 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내 죽이다 이 새끼 내가 죽인다 딱 나왔어.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얘는 어리잖아 소년이니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나쁜 놈아 너 죽었다. 사울왕이 딱 보니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왜? 저쪽은 2m 90인데 이쪽은 뭐 170밖에 안 되니 뭐 안 되겠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임금님 내가요 양을 킬 때요 이리가 나타나면 찍고요 사자감 찍고요 고민하면 찢었어요. 죽일 수 있어요. 되겠느냐? 네. 그러니까 옷을 입어봐라. 갑옷을 입혔더니 뭐 도프자루요 커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벗더니 물맷돌을 슉슉 돌리고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을 슉 돌리고 나가니까 사울왕이 궁여지책으로 보내면서도 저거 되겠나 싶었는데 어쩌건지 세니까 다윗 나가면서 하는 말 성경에는 없어. 그냥 성경에는 그냥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놈 새끼 커가지고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저것은. 시각차예요. 벌써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니까 크면 두렵고요.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니까 크니까 오늘 그 말이 맞잖아. 아무렇게 던져도 맞아 저것은. 아무렇게나. 여러분 큰 새 잡기가 쉬운 거요.
큰 새는요, 대충 쓰면 맞아. 진짜 어려운 새가 있어요. 굴뚝새라고 있어요. 굴뚝새라고 있는데, 이것은요, 그 덤불 같은데 속에서 막 날아다니거든요. 분명히 고나가지고 정진에 팍 쐈는데도 몸을 맞고 지나갔는데도 안 죽어.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이 털이 부어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더만, 이게. 잡아서 보니까 몸 도가리가 요만밖에 안 해. 안 잡는 게 나. 어차피 잡아봐야 먹을 것도 없어. 적은 것이 맞추기 어렵지 큰 것은 쉽다. 딱 돌을 던지는데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어. 이거는 이마에 박힌 게 아니, 이게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천지창조 이래 지금까지 돌 맞아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위에 깔려 죽은 사람은 있어도. 왜냐? 던진 돌에는 죽는 게 아니요. 그거는 우리 이마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세요. 이마박으로 돌 깨잖아. 이마박으로. 그러니까 이마박이 돌보다 단단하다 이거요. 이게 박혔다는 거는 그냥 박힌 게 아니에요. 돌이 확 날아갈 때 하나님이 바람을 휙 불었어. 그러니까 미사일 날라온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이 스피드가 미사일이 됩니다. 그래요. 뭘 두려우냐 말이에요. 적을 볼 거 없어요. 내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힘을 보세요. 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빚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문제다. 난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면서 보세요. 그 돈 몇백 몇천 가지고 막 사내 못 사내 하는 사람들, 수조 원을 날리고도 꿈쩍 않고 오늘 또 사는 사람은 뭐요? 에? 수천억을 날리고도 꿈쩍 않고 사는 사람은 뭐고, 돈 몇백 몇천 가지고 뭘 사내 못 사내. 수준 있게 놀아라. 아니 솔직히 우리나라 부자가 뭐요? 간단해. 빚 많으니까 부자요. 어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재무 구조가 빚이 부채율이 200% 안으로 들어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산이 10조면 빚이 20조다 이 말이요. 우리나라는요 빚 많은 게 부자요. 여러분은 왜 가난한 줄 아세요? 빚이 없으니까. 따져보면 그렇잖아. 따져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부자는요 다 남 돈 갖고 사는 거예요. 남의 돈 갖고.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데 왜 어떤 사람은 별것이냐? 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지. 그 돈을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의 문제라는 거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이런 일 저런 일 땅의 일 세상 일 하늘 일 다 통틀어서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체험이 희박해져서 그렇지 그것이 살아나면 뭐하는 문제입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굶어. 지금부터 굶어.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 장기금식 들어가 버리자니까. 아니 깜빵 가. 그냥 가서 거기서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다 가지 뭐 하나님 앞에. 보세요. 요셉이 감옥을 두려워했습니까? 다니엘이 감옥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을 두려워했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은 똑같은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할렐루야. 그냥 목을 탁 잘라다가 임금 옆에 딱 갖다 준 거예요. 이 여자들이 문제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푼수 여자들이 하여튼 푼수. 잘 들어요. 이 사울은 천천히요. 근데 그거는 여자들이 잘못한 거고 사울 왕에게 또 하고 싶은 설교. 보세요. 그래. 나는 천천히고 너는 만만이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천천히냐 만만이냐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참 우리는요. 인간은 역시 어리석어. 주님이 능력에 따라 5개, 2개, 1개 맡겨줘 달란트를. 5개 받은 사람 장사해서 5개 남겼죠. 10개 됐죠. 칭찬 들었죠. 2개 받은 사람 장사해서 2개 남겼죠. 4개 됐죠. 칭찬 들었죠. 하나 받은 사람 장사해서 남겼으면 몇 개 남을까? 하나. 그러면 잘했다? 칭찬 들어. 그럼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 받은 사람은 안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묻어뒀어. 그 책망을 들었어. 왜 그런가? 사람은
받아서 남기면 능력대로 맡긴 거니까 잘했다 칭찬 들을 텐데, 받아서 남기는 데다는 신경 안 쓰고 몇 개 받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지 능력도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세상은 2개 받아서 5개 남기면 좋아할 것 같지만 믿음은 2개 받아서 5개 남기면 안 돼요. 왜? 5개 남길 사람 같았으면 주님이 5개를 줬기 때문에 2개 받은 사람은 2개만 남겨야 됩니다. 왜? 2개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긴 것을 불법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말을. 무조건 좋은 결과만 왔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합법적 결과가 와야 돼.